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회심 네 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프린트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인데 저번 시간에는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요. 그리고 참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이제 야고보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행함으로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를 했죠. 그런데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참된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뭘까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행함은 뭘까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행함은 내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자기가 선행을 해서 의를 세워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 자기 의를 세우는 행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자기 의를 세우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뭐예요?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반드시 맺히는 열매로서 행함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은 단순한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런 믿음들은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닌 지식, 동의, 신뢰가 참된 믿음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본질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참된 믿음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지식,
동의 신뢰예요. 지식 동의 신뢰.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대상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그 말씀하시는 분인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진 이후에 그 동의를 하는 거죠. 그것이 참 진리입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참으로 진리임을 내가 동의하고 그 진리를 내가 사랑하고 그 진리만이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면은 감정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적으로 마음이 지식, 감정, 의지로 작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식 면에 있어서 아는 면, 그리고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그것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면이 동의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 동의고요. 그다음 의지적인 면은 그 진리를 완전히 내가 신뢰하고 내 모든 인격과 삶을 그 말씀에 온전히 바치고 그것을 절대 의지하는 것이 신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절대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지라는 것은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절대 의존적인 마음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 완전히 순종하려 하고 조건 따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순종하고 안 좋으면 순종 안 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능력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간단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좀 이렇게 신학자들이 거짓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지식동의 신뢰로 간단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믿습니다. 끝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못 믿을 상황이 있어도 믿습니다. 어떤 순교적 상황이 있어도 믿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믿습니다. 또 풀무불 앞에서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인간관계에 마찰이 와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쁠 때도 믿습니다. 슬플 때도 믿습니다. 잘 될 때도 믿습니다. 죽을 만한 고통이 있어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아직까지도 믿느냐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노아가 욕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무슨 지금까지 100년 동안 방주나 짓고 사느냐, 어리석은 자야 할 때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제 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말씀의 신실함과 진리임을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실상이 드러나고 증거가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는 자에게는 참된 실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증거가 나타날 때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분들이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특히 특별한 시험의 상황에서 믿을 때 그 증거와 만남이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일 때 믿음으로 통과하면 항상 그게 은혜가 돼요. 강한 믿음과 또 체험적 신앙과 깨닫는 진리들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도 한 말씀 드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들어가기 전과 풀무불 들어간 후에 믿음이 달랐겠죠.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는 확실히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만일 그러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뜻에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지만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살려주실 것도 믿고 안 살려주셔도 그것이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는 거죠. 살려주셔도 믿습니다요. 죽이셔도 믿습니다요. 이해되시죠? 이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살아도 믿습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 불변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초등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 또 아빠가 그냥 무작정 이거 해라 또 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엄마를 믿기 때문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도 그죠?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일일이 설명 못해요. 엄마 아빠 수준에서 이해될 때까지 이해 못하는 것들은 그냥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처해들면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어떻게 다 이해해요? 다 몰라도 성경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까 다 이해 안 돼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믿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하지 않는 신앙으로 행함이 나오고요. 믿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요.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지 않는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으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참된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 두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예 두 가지. 그래서 거짓 믿음의 예 두 가지, 참된 믿음의 예 두 가지인데 그 행함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데 그 10계명의 요약이 무슨 사랑과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행함은 항상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계명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면, 형제가 헐벗었을 때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면을 말하고 있고요. 또 둘째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면은 귀신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는 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은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살려준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예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예 두 가지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하겠느냐.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짓 믿음의 정체 중에 하나는 이웃사랑의 행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몸에 하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와줄 능력이 없어도 안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또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려고는 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해주고 또 필요한 거 조금이라도 나눠줄 텐데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으면서 전혀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그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그 이웃에게 1%도 도움이 안 되는 그 말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처럼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도 그 자체로 아무 유익도 없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어떤 현실에 있어 전혀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순종 안 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믿는 말씀이냐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있다고 말을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형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죠.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해서 잘 증거한 성경 구절 요한일서거든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또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그렇게 극심하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도록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 버려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한국에서 같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형제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젊은 선교사들이에요. 꽃다운 나이에 신혼 때 젊을 때 와가지고 다 죽어갔어요. 그렇게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참으로 예수를 믿은 증거로서 형제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서 재물만 줬겠어요. 자기 목숨을 다 준 거죠. 그래서 재물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잖아요. 이 헌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질에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물질이 있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형제에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걸 준다는 것은 내가 그걸 가지고 생명을 유지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 유지할 걸 포기하고 그 형제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과 같은 재산과 물질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형제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 것은 목숨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에 있어서도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근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 인색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또 형제도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고요. 지식적인 면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동의를 하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두려워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렇게 하나님도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진리들도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귀신에게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건 없죠. 네. 그리고 귀신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안 주셨어요. 귀신과 마귀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도 없어요. 그리고 은혜도 안 주셨어요. 그들은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전적 부패했지만 완전 부패하지 않도록 일반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지 않는 은혜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잖아요. 귀신들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가장 최악으로 완전 타락해서 가장 악한 상태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들은 근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동의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도 알고요. 진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지만 전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대적자고 참소자고 반역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 또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교회를 나갑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순종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을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해요. 특히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진 영미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크리스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도 이제 기독교가 많이 이제는 복음이 많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성도들이 많은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전혀 순종이 없는 그러한 믿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과 또 마귀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의 두 가지 예는 이웃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죠. 먼저 하나님 사랑으로 행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창세기 15장 그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구약 18페이지.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아브라함이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내 상속자가 없습니다.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상속자는 그냥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리라. 이렇게 말해 줬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약속의 씨인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중에 내 몸에서만 나면 될 것 같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것도 아니라고. 사라를 통해서 날 자가 참으로 내 씨가 되리라 해서 나중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을 지금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그 이삭을 약속해 주신 말씀은 이 내 자손은 이 단수인데 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자손은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이 중요한 게 많아요.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여기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많아질 것이다. 로마서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을 때 여기서 믿었다는 건 이제 누굴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자손이 했으니까 그 자손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고 믿으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뭘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이걸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차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까지 자손이 계속 이어지려면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 계대가 이어져야 돼요.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삭이 안 죽고 계속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이제 17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22장이죠. 죄송합니다. 22장에 가면은 그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라 말씀하시죠.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삭이 지금 어릴 때이기 때문에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결혼도 못 했어요.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서 날 자가 내 씨가 되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내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랬는데 이삭이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안 낳았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순종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을 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에는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믿고 바쳤을 것 같아요? 뭘 믿었어요? 내가 죽여도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는 말씀 믿은 거예요. 내가 이삭을 지금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낳을 걸 믿습니다 하고 죽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내가 죽여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손을 있게 하실 걸 전 믿습니다 하고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여기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도 아직 못 낳는데 죽이라 하시니까 그럼 죽이면 다시 살릴 걸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실 거 믿습니다. 살릴지 안 살릴지는 몰라도 일단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죽이긴 하는데 죽이더라도 반드시 살리셔라도 반드시 이 신앙의 계대가 이어나가게 하실 거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과 부활에 대한 그 예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브라함의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고 다시 부활시키는 그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신앙을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구원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거구나.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거기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첫째로 누구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으면 못 바치겠죠.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찾아볼까요? 다 아실 수도 있지만은 찾아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보다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한 신앙이다. 이 믿음이 이삭 바치는 행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하나님 사랑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그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신앙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은 그 신앙의 진정성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바친 신앙 그 행함으로 뭐가 드러났어요? 진정성이 드러난 거예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본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독자 이삭을 살려주셔야지 하늘의 벼가같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게 내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까 내 생각에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보다 높은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한 거예요. 뭐 다 이해하고 순종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마음이 돼보세요. 그 노년에 100세에 낳은 아들 한 명 딱 있는데 그 아들 바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그 감정 이입, 공감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 종들은 다 냅두고 둘만 올라가면서 얼마나 고민도 많이 됐겠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또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 또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참된 신앙은 기생 라합의 신앙을 통해서 그 행함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라합의 신앙 2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은 그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1절, 구약 322페이지. 구약 322페이지, 여호수아 2장 11절 한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소식으로만 듣고 믿었어요. 어떤 소식이냐? 애굽의 손에서 홍해를 갈라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전멸시켰다.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그의 나라와 그 왕을 전멸시켰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닫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오직 기생 라합만이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믿었죠. 이 소식을 듣고 소식만 듣고 뭐 누가 복음을 전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전해오는 소식만 듣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래는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정탐꾼을 선대하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난 것이죠.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정탐꾼 지킨 거예요. 만약에 이 정탐꾼 지키는 거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숨과 같이 정탐꾼들을 사랑하고 선대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참여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을 아껴서 선대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진실한 순종과 또 이웃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선대하고 또 사랑하는 접대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참된 믿음과 또 행함의 열매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고요. 또 우리 안에도 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제는 항상 무조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우상과 독자 이삭과 같은 사랑할 만한 자보다 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믿음,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기생 라합의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참된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